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은혜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지나가면서 가끔 켜져 있는 TV를 보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땅에서의 삶 다 끝나고 이제 천국 가서 혹은 지옥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내는 뭐 어떤 거는 좀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작가의 상상력의 바탕을 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서도 시어머니 만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적이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각박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생각을 좀 돌이켰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흥미롭게 보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날 것 같으면, 여기서만 살고 끝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천국의 맛보기,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서는 부모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물론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아버지 어머니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또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억을, 어떤 말을 함께 또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생을 다 사시고 가실 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유명한 명사 25분을 선정을 해서 당신들은 부모님들한테 뭘 받았습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당신 자녀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했습니다. 그걸 책으로 묶었는데 책 제목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최고의 유산. 여러분은 부모님께 최고로 받은 유산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딸, 아들, 아들딸, 후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남겨주고 가고 싶다 싶은 최고의 유산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잘 알려진 25분을 선정해서 누군가가 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각각의 표현은 공통적으로 달랐지만 내용이 다르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거를 이어받았습니다. 3가지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믿음 이어받았습니다. 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 그리고 나도 이 믿음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눔입니다. 그분들은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하염없이 자녀된 우리 후손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훗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남아있는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남아있는 다음을 살아갈 세대들에게 나도 나눠줄 것입니다. 이 3가지 사랑, 믿음, 나눔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이분은 자기가 어려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테레비를 이렇게 어떻게 이게 나오나 하다가 만져보다가 테레비 분해하다 테레비를 부셔버렸대요. 옛날에는 TV가 집안의 큰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고 꾸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가 TV의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아버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보아요. 어려서부터 끼가 있었는지 노래하고 춤추고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이 어린 보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서요, 노래방 기계를 사줬대요. 그거 틀어놓고 마음껏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도록 이사 갔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이름난 배상민 교수 뒤에는 25년간 호스피스로 봉사를 한 어머니가 있었고, 남몰래 이웃을 끊임없이 돕던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지진하다라는 혹평을 그가 어려서부터 받았습니다만, 그의 어머니는 이 에디슨을 그런 아이가 아니라 믿어주었습니다. 또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라고 성적표에 적힘을 받았던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잠재력을 믿고 그를 꾸준히 가르치고 교육한 덕분에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포항의 어떠한 농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내일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포항 가게 되는데, 포항 구룡포에서 농사를 짓는 저처럼 이름이 넉자입니다. 황보태조라는 농사꾼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황보태조. 황보가 성이에요. 황보태조가 아니라 뭘 보태줍니까? 황보태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구룡포에 그래도 뭐 한 1000여 평 농사를 짓고 5남매를 이분이 키웠는데, 뭐 이 아이들에게 유치원도 안 보냈고 따로 과외도 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이분은 자신의 학력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예요. 근데 이 사남 일녀를 차례대로 이른바 아주 유수한 대학에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큰애를 순서대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시켰고요, 뭐 둘째는 경북대 의대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포항공대 화학과 수석으로 입학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또 대구 카톨릭대 약대를 보내기도 했고요, 서울대 의대 특차 합격생으로 이 사남일녀를 다 보냈습니다. 이분이 그저 뭐 유수한 대학에, 남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자녀들을 다 의대 뭐 약대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이 사람이 자녀를 잘 키운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 학교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물었더니 이분이 이래요. 나의 인생의 모델은, 롤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랬대요. 이 힌트가 되죠.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에게 늘 추천했던 책은 뭐 요즘에 참고서 어떤 거 보는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 같으면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뭐 수학의 정석, 요즘에도 이런 거 봅니까? 이런 거 자습서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늘 권하고 읽으라고 보라고 부모가 권한 책은 그렇습니다. 성경책이었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늘 가르쳤던 좌우명은 뭘 해도 성실해라, 이거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오남일녀, 요즘 같으면 적은 아이들이 아니죠, 많지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돈도 많지 않고 배움도 많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운 어느 부모에게 일간지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들은 법집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지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한 번도 재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고, 우리 부부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이 아이 앞에서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 사회적으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평생에 잘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당신처럼 교회의 장로로 우리 자녀들이 잘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까? 이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이 책에 보면 마찬가지로 많은 가문들이 나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가문, 아주 천한 백정 출신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된 박서양의 가문, 철저한 11조 생활로 큰 부를 이루고 영광 돌렸던 록펠러 가문, 목사, 장로, 교수, 대법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이경직 목사 가문, 뭐 이거 말할 거 없이 많은 명문 가문이 나오는데, 이런 신앙의 명문가란 자녀 교육에 헌신한 신앙의 1세대를 통해 믿음을 낳는 가정이 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에 걸쳐 신앙을 전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앙의 전승이 약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저 부모 세대는 어찌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자녀, 손자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는 일이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큰 문제는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고 경제가 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를 낳지 않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못지않게 우리 교단 통계를 봐도 점점 교인들도 줄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늘 미리 좀 희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어버이 주를 맞아서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70세 이상들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던 12년, 13년 전만에 비교해 봐도 우리 교회 학교가 그때보다도 10분의 1, 5분의 1, 뭐 잘해도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게 감소되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우리는 양보다 질이지, 어린애 하나에, 우리 아이 하나에 옛날에는 한 반에, 교회 학교 한 반에 학생들이 뭐 열 몇 명? 지난주 우리 어릴 때 사진 올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자기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사진 올렸어요. 선생님 한 명에 교회 학교 여자애들이 쭉 옆에 있는데 하나하나 세봤더니 한 반에 13명이더라고요. 13명.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의 교사가 2명, 3명 달라붙어 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적으로 더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상에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주일에도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그것이 아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주님의 날을 지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교육받고 말씀 교육받고 인성교육, 신앙교육, 기도 훈련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라고 하는 부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관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교회 학교의 위기의 주된 원인이 물론 뭐 인구 이런 환경도 있지만 그걸 배제한 내적인 요인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주역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할 때에 그 자녀들은 교인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덜컥 겁을 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너 요새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가? 너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가?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자녀들이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을 많아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됐든 심각성이 없고요. 진정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노력으로 다 잘 될 것처럼 산다라는 거지요. 자녀가 잘 믿어서 혹시 쟤 저렇게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다가 목사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 되면 어떡하지? 제 친구 가운데서도 어릴 때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그 유명한 스카이 대학을 갔습니다. Y로 시작하는 대학을 가고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대학 화공과 나와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아들을 Y 대학에 보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인데 아버지 어머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겁니다. 가서 주의종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설득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무개야 너 목사 되면 단칸방에 살지도 몰라. 단칸방에 살지도 몰라. 너희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갈지도 몰라.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학원 쫓아다니고 과외하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이 아이들의 삶이 처지고 불행하고 잘못될까요?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신문에서 우리나라 최고 고위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종교를 조사했대요. 종교. 그랬더니 이제 100명을 기준으로 통계했을 때에 100명 중에 42명이 개신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20명이 100명 42명 외에 20명이 천주교 신자고요. 그리고 9명이 불교. 그리고 종교가 없다 대답한 사람이 26명이었답니다. 뭐 국회의원에 관한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뒤처지고 못 사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과거의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과 그의 친구 맥스 주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면서 그들의 인생길이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결혼을 잘했습니다.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히 그 가정을 기독교 신앙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에 같이 나가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맥스 주크는 또 결혼을 또 이 사람은 잘못했어요.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방탕했던 여인과 결혼해서 나중에 자기의 신앙조차도 저버려서 그 사람들이 점차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조차도 세상 중심, 돈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이들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이들이 가면 갈수록 이들의 삶은 큰 차이가 났는데 그 후손들에 이르러서 누군가가 조사를 했답니다. 한참 뒤에 가서 두 집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가계를 조사했는데 에드워드 목사님 가계 후손들 그때까지 조사해보니까 617명이었대요. 이 617명 후손들이 어떻게 사나 조사했더니 617명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 집안에서 배출됐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 자녀는 이쪽이 훨씬 많네, 2배네요.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이 617인데 이쪽 집안은 1292명. 그런데 그 중에서 300명이 어릴 때 유아 때에 사망을 했고요. 홈리스, 거지가 310명,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절도범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조사해 봤는데, 단지 결혼을 잘하고 못하고 뿐만 아니라 두 집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 가정에 원칙이 이쪽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에는 원칙이 있었대요. 원칙. 뭐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가훈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원칙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후손들이 흥망이 좌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은 뭐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자 이런 뭐 거겠지요. 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함께 기도하자, 뭐 이런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 가문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자기 앞가림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이어받은 아버지가 늘 그 얘기를 했대요. 내 밥그릇은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근데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훈은 뭡니까? 부모님으로 이어받았던 원칙은 뭡니까? 흔히들 아이들의 도덕적 기틀은 아버지가 기르고 인간적인 품성은 어머니가 기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영적인 기틀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코로나 전에는 오후 예배를 2시에 이렇게 드리다가, 이게 뭐 2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뭐 그냥 밥 먹고 되돌아서 오후 예배 한번 하고서 보면은 제가 예배 같이 들으면 3분의 1은 주무시고 3분의 1은 졸고, 예배라기보다도 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저녁 예배로 돌렸죠, 코로나 때. 그러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같이 뭐 예배 시간 30분도 채 안 되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인터넷으로는 유튜브로 쏘고 이 교인들 어르신들 한 뭐 10명 안팎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간혹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방송실에서 방송을 보내면서 이렇게 접속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우리가 좀 부끄럽습니다. 5가정을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2가정, 3가정, 4가정. 하나는 제가 키고 있거든요, 거기서요. 아이들에게 야 잠깐 우리 예배하자, 이거 어색합니다. 하다못해 뭐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읍시다 하면서도 밥은 먹지만 거기서 기도 한번 하는 거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때 야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오늘 뭐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도 오늘 뭐 무슨 날인데 밥 먹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하자. 뭐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기틀이에요. 아이가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축하할 만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잘했다라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기틀이에요. 너 고생했다, 아이고 네가 최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2가정이 딱 되잖아요.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관한 일과 그 뒤에 제사장이 된 사무엘 가정의 일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딱 붙여서 같이 비교해. 보라, 2가정을 봐라. 어떻게 됐나.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의 가정은 이미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번 지난주에 뭡니까 바티칸에 교황이 새로 뽑혀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교황 못지않은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이 두 아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내게 은사를 주신, 내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주신 그것에 매이고 집착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을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집착하는 우상 숭배자로 길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은 이 한나 얘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인 한나. 다른 여인, 다른 남편의 다른 아내는 이미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슬픈, 외로운 그 괴로움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늦춰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왜지요? 하나님 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 괴로움을 쏟아두며 기도하던 한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아들을 하나님 뜻대로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즉 이 아이의 주권은 부모인 내 몸으로 나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괴로움으로, 섭섭함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는 아무 걱정 없이 밝은 얼굴로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젖을 때쯤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서원대로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 곁에 이 아이를 보냅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줘야 되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고 아이가 손 갈 때가 많은데 이제 갓 젖을 땐 뭐 돌이 좀 지났나요? 넉넉히 두 돌을 봐도 그렇지요. 이 아이를 시커먼 제사장 그 집에 보냅니다. 어쩌면 그곳은 이 아이에게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도 따뜻한 스킨십도 따뜻한 언어도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자리로 그가 보내졌을 때에 그 결핍의 자리에서 어린 사무엘은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엄마는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얼마나 그 아이를 안고 싶었을까요? 이 어린 사무엘은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아줄 수 없고 들려줄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그의 여백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가 대단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분이 또 있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신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생일의 요한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는 없는 공간이, 뭐가 없는 데가 광야예요. 사람도 없고 도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전혀 없는 결핍의 자리에 이 어린아이가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 아이가 강해졌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어르신들 쭉 계시는데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만 어른들은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걸 겪으셨대지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있었지요. 뭐가 없으니까요. 보장할 만한 미래가 내 손에 없으니까요. 그래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간절히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집은 너무 넉넉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과에 붙여주고 저들 원하는 거 다 넉넉히 주면 될 줄로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엘리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넉넉함, 그것이 두 아들을 그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사장들, 그들의 악행을 성경은 2장 13절에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불량한 자가 되어서 악한 자의 행실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신성한 이 예배를, 제사를 물랑케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물질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성막에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책망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백성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 결과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 그 백성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전쟁터 나간 두 아들이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그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대제사장에게 들려졌을 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쓰러져 넘어졌는데 그 몸이 너무 비대해서 그만 목이 꺾여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이를 뵌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만 아기를 조산하면서 이 여자는 죽어버립니다. 며느리는 죽어버립니다. 조산하면서 갓 태어나온 온전치 못한 아이를 보면서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왜 제사장 가문으로 시작한 이 가정이 이렇게 비참한 가문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들이 제사의 형식을 지켰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들 입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자식에게 신앙을,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가라, 사회적 지위와 성공에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버릴 때에 그들은 이러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한나의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신앙이 유업으로 계승됩니까? 아이들이 학교 잘 나와서 취업하고 시집장가 가고 밥벌이 하면 다 됐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대에 걸쳐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록펠러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더 드리지요. 이분은 세계적인 갑부 아닙니까? 그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12개의 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가 86세 되었을 때에 뉴욕의 한 일간지 경제부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 부자니까 뻔한 질문했겠죠.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 세계 최대의 부자로 이런 큰 부를 일구었습니까? 뻔한 질문에 이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요. 부자 되는 걸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혹시 배운 거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록펠러 어머니는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고 가르쳤대요.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본 제단에서 예배 드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무와 원수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루 마침도 기도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우며,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 아멘이지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복 주실 가능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앞자리를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조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기까닭에 우리는 이제 또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나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귀한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거 다 까먹지 말고 쥐꼬리만한 믿음 남겨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큰 사랑 구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거 마음껏 나눔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위대한 유산으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 믿음의 선배가 되어 앞길 가는 자 되었는데 우리의 것들을 주께서 주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남기어 또한 남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